할렐루야. 이 새벽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온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왕 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는 우리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을 또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목소리를 높여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였고, 또한 어떤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못마땅히 여기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을 환영했거나 또한 그것을 못마땅히 여겼거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신 길, 즉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걸어가시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사람들의 환호에도 흔들리지 않고, 또한 사람의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주신 길,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 가운데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사람에게 칭찬받을 때도 있고 또한 비난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칭찬이나 비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그 믿음의 길 가운데 온전히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 행동을 하시죠. 그 행동이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누가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끌고 오라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려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어린 양이 또한 메시아가 또한 이스라엘의 왕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까? 또한 스가랴서에서는 왜 이스라엘의 왕이 유대인의 왕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예언했겠습니까? 이 당시 세상의 왕들은 자기가 머물고 있는 성에 들어갈 때 그들은 백마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또한 흑마를 타고 들어가서 자신들의 위엄을 나타내거나 자신들의 위엄을 드러냈죠. 특별히 로마의 황제들은 그들이 전쟁에서 끝나고 난 다음에 자신들의 승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들을 로마의 신들의 모습으로 분장을 하고 4마리의 백마가 끄는 전차를 타고 그 뒤에 여러 가지 플래카드를 끌고 가면서 일종의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플래카드에 자신들의 업적을 드러내고 또한 전쟁 중에 잡아왔던 포로라든지 또한 그들이 원정했던 곳에 있었던 특별한 동물들을 잡아와서 이 로마 시민들한테 보여주면서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대단한 사람인지를 나타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또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너무나 초라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2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리스도, 구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또한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2번째는 뭐냐면 세상의 왕들과 같이 자신들의 위세로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즉 성김의 종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어린 나귀를 통해 보여주시고 나타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2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면서 찬양하고 예수님이 가는 길 앞에다가 자신들의 겉옷을 깔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외쳤습니까? 우리 함께 누가복음 19장 3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즉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또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으로 섬기며 또한 선포하며 그들이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것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그들이 외치는 왕의 개념과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왕의 개념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왕의 개념은 정치적인 왕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왕입니까? 섬김의 왕, 즉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서 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못마땅해 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자들이 그리고 무리들이 찬양하는 것을 그만두게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못마땅해서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뭐냐면 이 군중들이 이렇게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면 그 당시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 군대를 자극하지 않을까, 그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즉 한쪽은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한 한쪽은 예수님 찬양하는 것을 말렸지만 그들도 찬양하는 이들도 그것을 말리는 이들도 예수님께서 왜 이곳에 왔는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의 찬양 소리 가운데 그리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또한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무리 가운데 예수님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길, 성김의 왕으로 오신 그 길을 어린 나귀를 타고 묵묵히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칭찬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가지고 비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의 칭찬과 비난에 내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어린 나귀를 타고 묵묵하게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 묵묵히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사람의 환호성에도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의 비난에도 마음을 뺏기지 않으시고 오직 어린 나귀를 타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루살렘을 향해 주님께 주신 사명의 길을 향해 묵묵히 달려가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예수님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